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하실 줄로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자 솔로몬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 가운데 가장 하나님께서 많은 지혜를 주셨는데 그가 성경 속에서 나타낸 하나님의 지혜 중에 하나가 때를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때가 있는데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고, 또 건물을 세울 때가 있으면 허물 때가 있는 것이고, 또 씨앗을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이시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위치, 하나님의 정하심을 지혜자 솔로몬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 때를 어길 수가 없더라. 우리가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것, 태어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끝나는 날이 있다라는 것, 이거를 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가 뭐냐? 그 때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무슨 계획을 잘 세웠다 하더라도 그 때가 내게 맞지 아니하면 무효가 되어버린다. 우리는 오래 살고 싶지만은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서 가전 좋은 보약을 많이 드시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오면 그 보약이 아무 효험이 없습니다. 중국의 진시황은 그야말로 영생을 얻으려고 삼천궁녀를 동방에 보내가지고 불로초를 구해오라 그랬는데, 그렇게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었지만은 그가 50세도 되지 못해서 49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세상을 제패했고 중국 천하를 통일했던 그야말로 황제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무슨 좋은 계획을 세웠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좋은 계획도 중단돼야 되는 것이다. 내가 아무리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내게 이르지 아니하면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효험이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라 하시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그 자리에서 손 놓고 가야 되는 거죠. 참으로 이해 안 되는 때가 올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평생 이제 노력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는 그 노력한 결과를 얻을 그날이 왔는데 그 결과를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지금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이 정점에 이거 내가 보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 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내 수고와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내 계획 모든 것이 다 무산이 되어버리고 끝나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내가 무슨 계획을 세웠더라도 그 계획이 주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하고 주님이 정말 함께 하실 때, 때를 허락하실 때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 그 때를 우리가 놓쳐버리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거. 우리는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이상한 건 있어요. 뭐가 이상하냐?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은 악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지금은 악인과 의인이 심판도 받지 아니하고 어려운 자들이 구원도 얻지를 못하고 있어요. 섞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혼돈을 겪는 겁니다. 저렇게 악한 사람은 빨리 하나님께서 데려가셔야 되는데
저렇게 선한 분은 하나님께서 오래 이 땅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영광을 얻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표가 나지 않고 아무리 악한 일을 해도 그가 해를 입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악한 일을 했을 때 악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놔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선한 일을 했는 사람이 선한 일이 무효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때가 되지 않아서 그것이 무효로 보여질 뿐이지, 하나님의 때가 오면 완전히 분리가 되는 그 순간이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떤 때냐? 아무리 우리가 악을 행해도 아무리 지장을 받지 않는 때, 무슨 노력을 해도 우리에게 효험이 없는 때, 이 때는 어떤 때냐?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바울이 편지를 쓸 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그 시대에 대한 말씀을 표현한 걸 뭐라 그럽니까? 한마디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은 심판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잘잘못을 가리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때는 무슨 때야?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해 가지고 뭘 이루어요?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거냐? 믿음 준비를 잘해서 진정한 그 은혜의 때를 허비하지 말아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세월을 잘 사용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의 주인공으로 구원받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채워지도록 허락한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심판이 별로 없어요. 이 시간에는 내가 무슨 실수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주님께서 책망하는 시간이 아니고, 이 시간은 뭐예요? 돌아오라는 시간이라는 거죠. 구원을 이루라는 시간. 그래서 지금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는 시간, 물론 그 삶을 인도하시지만은 그 결과를 그야말로 열매를 따듯이 그렇게 따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시간들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해야 될까? 그걸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무지한 자는 이 자유의 시간인데 내 마음껏 써도 되는데,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서 마음대로 자기의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시간을 쓰지만은, 지혜로운 자는 그 시간을 뭘 하는 거예요? 예비한다는 거예요. 준비한다는 거예요. 뭘 준비하겠어요? 주님 만날 그날, 그때를 위하여서 준비하고 있다. 그것이 뭐냐? 양과 염소를 말씀하신 것이고, 달란트 비율을 말씀하신 것이고, 열처녀, 미련한 5처녀와 5처녀, 설기로운 5처녀, 이걸 구분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그거는 뭐냐? 이런 것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해라. 달란트를 주었는데 그 달란트의 결과가 뭔지 지금 남길 수 있는 그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말아라. 양과 염소다. 양이 되기를, 너희들이 정말 양의 어떤 모습을 갖추기를 원한다. 그 시간을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때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유의 시간, 이 풍성한 은혜의 때, 마음껏 하나님은 지금 은혜를 공급하고 계시는 때다. 지금은 돌아오라고 하는 때고, 지금은 최대한 은혜를 베푸는 때다. 지금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오셔가지고 모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가지고 새롭게 변화시키는 때가 언제냐? 지금 이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때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는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인생의 욕망을 따라 사람의 어떤 자랑거리로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돼서 주님은 오실 때에 제일 먼저 오시는 곳이 어디냐? 주의 성전에 오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주의 성전에 오신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심판, 우주 만물을 심판하시는데 제일 먼저 심판받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집에
서부터 심판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집에서 정말 그냥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나머지 사람은 심판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기준이다. 교회가 기준이다. 여기에서 심판받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 그럼 나머지 세상 사람들은 돌아볼 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만일 우리가 먼저 심판을 받으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의인이 구원을 겨우 받는데 죄인이 설 자리가 어디 있겠느냐 그 말이죠. 의인도 겨우 구원 받는데 악인이 설 자리가 어디 있나? 악인이 설 자리가 없으니까 뭐가 해요? 시편 1편에 보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자리가 없어, 설 자리가 없으니까 날아가 버리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시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정말 정직하게, 정말 경건하게, 정말 거룩하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내가 삼가 좁은 길을 들어가고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는 그 마지막 때가 뭘로 되느냐? 여러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문이 열려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밀을 또 하나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 모든 걸 역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역설적이라는 말은 표면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 그러나 그 속에는 진리를 담고 있다라는 거죠. 깊은 진리를 담고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낮추는 자가 높임을 받으리라. 그거는 말은 안 돼요. 지금 내가 낮아졌는데 어떻게 높아지느냐. 그 내면 속에 그 낮음의 영성을 소유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부유하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가난한 자가 왜 부유할 수 있는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래요. 아니, 심령이 가난해지면 내가 괴로울 텐데 어떻게 천국에 올 수 있는가? 이게 역설이라는 거예요. 역설.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주는 자가 복이. 아니, 주는 자가 손해 보는데 뭔 복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주는 자에게 그 주는 것에 은혜를 베푸사 30배도 되고 160배도 되고 100배가 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역설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보면 역설로 구성되어져 있더라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오늘 여기 때에 대해서 신기하게도 정확하게 참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종말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종말 때에 말씀 나누겠는데 오늘은 보면 1절 보세요. 1절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왔다.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올 때에 그때 마침 제자들이 나와서 성전을 가리켜서 이 성전이 이렇게 호화롭고 좋은데 예수님 저거 보십시오. 위대하지 않습니까? 웅장하지 않습니까? 정말 호화롭지 않습니까? 정말 부럽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나오실 때에 성전을 자랑했다는 거죠. 제자들이.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 말하고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2절이 대답이에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이 성전을 너희들이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헤롯 성전, 이 성전 헤롯이 지었는데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살려고 총독으로서 환영을 받고 성공, 출세 가도를 달리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주면 이 유대인이 최고로 좋아한다는 걸 알고는 있는 힘을 다해서 이 성전을 지었어요. 얼마나 호화스럽게 지었느냐.
그 성전에 담벼락에 그 틈새를 검으로 메었어요. 검으로. 얼마나 사치스럽게 했는지.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보면 감탄을 하는 거예요. 이 성전을 보면서 이런 훌륭한 건물이 어디 있겠느냐. 유럽에 가보면 이 성전 지었는 거 나 보면 정말 여러분 깜짝 놀라죠.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프랑스 같은 데 가보니까 두오모 성당, 이거는 저기 정말 그냥 사람이 지은 건가 싶을 정도로. 그거 보고 놀라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위대하다. 우리나라에도 뭐 건물이 좋은 건물이 있지만 거의 비교가 안 되죠. 예배당이 좋은 건물이 있지만 비교가 안 돼요. 그러나 그 모든 걸 합쳐도 헤롯 성전만큼 위대한 건 없어요. 화롭고 사치스럽고 화려하고.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너희들이 이걸 보느냐, 이걸 무너뜨려진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이게 왜 무너지느냐. 상상도 조차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 기가 막히게 타이밍을 딱 맞추는데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실 때에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고했다는 거. 이거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성전이 외형이 아름답고 화려하고 위대하더라도 그 속에 그리스도가 나오고 나면 그 성전은 무용지물이고 아무런 가치가 없고 금방 무너질 것이고 파괴될 것이라는 암시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아이러니하게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기가 막힌 말씀, 예수님 말씀 한마디를 전하시는데도 아주 정확한 때에 정확한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냥 이거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 나가실 때 내가 성전에서 나가고 나면 이 성전은 무너질 거다. 믿을 수가 없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튼튼한 성전인데. 그러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무너뜨려지리라.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그 성전이 무너지는데 로마의 티토 장군이 AD 70년에 쳐들어와 가지고 예수님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첨 놓이지 않도록 완전히 무너뜨려졌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했더니 그 틈새를 검으로 이렇게 막아 놓으니까 이 로마 군인들이 그 검을 캐내려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다 파헤친 거예요. 그게. 이런 걸 보면 성경은 너무 정확하고 너무 확실해가지고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영안을 뜨고 이 성경을 보면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정확한 타이밍에 이렇게 정확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확실하게 표현해 준 그 말씀, 제자들이 이해를 했던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제자들이 아니라 누구라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화려함이 외형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름등의 등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기름이 있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 성전, 교회, 이 예배당의 건물이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살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가,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 계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가,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바깥에 나가셔버리면 우리의 육체는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이다. 우리 삶이 전체가 파괴되는 것이다.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이 예배당 안에서 뭐가 핵심이 돼야 되느냐? 예배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배가 살아있어야 된다. 왜 그러냐? 여러분, 모세 오경이라고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 오경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성경을 가만히 잘 보세요. 창세기는 뭐 한 거예요? 천지를 창조한 것이 창세기였어요. 천지를 창조하는 것.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가서 종노릇을 하는 건데,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을 예시적으로 보여준 것인데, 타락했던 인간은 뭐에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로 놓였던 거, 그걸 출애굽기에서 표현했고, 출애굽기에서 그것을 건져서 구원해내는 것, 그야말로 출애굽시키는 것이 출애굽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창조를 하셨는데 인간들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해서 죄의 종이 되고 애굽의 바로의 종이 되고 육신의 종이 됐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시켰어요. 출애굽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는 책이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예요. 레위기가 뭐냐? 레위기는 제사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사법.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제일 마음을 쏟고 제일 심혈을 기울여야 될 정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뒤에 민수기, 신명기가 나와요. 민수기는 다음 주부터 이제 제가 새벽기도 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민수기는 하나님이 군대를 만드는 거예요. 민수기. 지금 예배가 살아있지 않으면 민수기가 필요가 없어요. 답답하니까 신명기를 기록해. 신명기는 거듭 신자를 써가지고 다시 이 세대에게 다시 교육한 거, 모세가 모압 형제에서 다시 교육한 게 신명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하셔가지고 제일 우리에게 받고 싶으신 것이 뭐냐? 여러분,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제사법, 레위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그 제사법에 대해서는요, 조금만 실수를 해도 용납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예배를 가르칩니다. 제사장을 세우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성물을 만지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이 법궤를 옮기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가르칩니다. 우리가 모든 삶에 이어지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제사에 유익한가, 예배가 바르게 성립되는가를 가르치는 것이 레위기라는 거예요. 레위기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 땅에 이 신약에 와서는 뭐래요?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라. 하나님은 그 예배 속에 계시는 분이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고 예배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예배 속에 함께 참여하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래서 목사가 설교를 하는 것은 목사 자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누구의?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해석하여 풀이하여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사는 누구 편이냐? 설교할 때는 하나님 편입니다. 설교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세상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류 없이 착오 없이 그냥 말로 이해력 없이 전하지 말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는 것이, 그것이 목사가 할 일이고 목사가 가장 힘을 써야 될 시간이고, 이 목사가 설교에 실패해버리면 전체가 다 실패하는 겁니다. 왜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였더라도 독약이 한 방울만 들어가도 그 음식 먹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제일 잘하는 목회는 뭐냐?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는가, 자기 힘으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이것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 전심전력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가운데 중직자들은 누구냐? 전심전력하게 말씀을 연구하도록 도와주고 힘쓰고 애쓰고 그 심령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위에서 기도해주고 협조해주고 함께하는 거. 그 성도님들이 중직자들이 하는 일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생명의 말씀이 나오도록 해야 돼. 그 말씀 못 들으면 누가 죽고 내가 죽는다는 거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배의 모든 초점을 거기에 맞추는 겁니다. 수가성 여인이 평생 고민했던 것이 뭐냐?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됩니까? 어디 가서 드리는 게 맞습니까? 예수님 대답은 뭐냐? 거기서도 말고 여기서도 말고 너희가 예배할 때가 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라. 신령과 진정이 뭡니까? 성령 안에서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정말 생명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전거될 수 있도록 그것을 하는 그 마인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배드리는 그런 자세가 됐을 때 그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수가성 여인이 괜히 구원받은 게 아니고 그는 정말 현실은 못 따라줬지만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던 여인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예배를 제대로 잘 드릴까? 그래서 주님의 눈에 떠이고 예수님께서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땅에
그야말로 땀 흘려가며 애써 그날 모든 일정을 다 취소하고 이 수가성 여인을 찾아간 거예요. 왜? 거기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는 여인이 있더라. 주님은 그걸 알고 계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진정한 예배를 사모하는 자가 있으면 주님이 이 자리에 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있어야 살아난 거예요. 우리 몸만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이 머리로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신령과 진정은 어디에 담겨 있느냐? 우리의 가슴에 담겨 있는 줄로, 우리의 마음에 담겨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움직여져야 돼. 심령이, 마음이 변화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된 마음,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기뻐하시고 그 마음으로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험이 없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그래서 예배에는 이 역설이 나타났는데, 이 역설이라는 것이 뭐냐? 반드시 예배에는 열림이 있고 닫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역설적이에요. 열림이 있고 닫힘이 있어야 된다. 닫힘이 있어야 열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 여러분, 이 시간에는 지금 이 역설적인 이야기,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그러면 한 2달은 걸려요. 다 하려고 하면. 어쨌든 다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별도로 교육 시간도 없고. 어쨌든 최대한 단축을 시켜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림과 닫힘이 있어 역설적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열림이 있으면 이쪽에 닫혀야 되고 닫힘이 있으면 열림이 있는데, 이게 뭔 이야기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의 세계에 대해서 내가 열려지는데 그 순간 내 심령에 대해서, 세상의 소리에 대해서, 마귀의 소리에 대해서, 이 땅의 것에 대해서는 닫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세상의 소리를 닫지 못하면, 마귀는 그 닫지 못하는 그 문틈을 열고 들어와가지고 계속 예배는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 내 마음에 지금 충만하게 마귀가 지금 역사하고 있어서 내 생각이 어디로 가느냐, 내 마음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 지금 다른 곳을 지금 홀홀 날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닫힘이 없이 열림이 없다라는 거죠. 또 열림이 있으면 이 닫힘은 닫아지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늘 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계속 세상 속의 이야기가 내 심령에 파고 들어가는 거죠. 은혜의 시간이 되고 말씀이 열려지는데 세상 생각할 정신이 없을 정도로 예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시간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질 때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산업이 풍성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 자기 뜻 가지고 있고 자기 사상으로 자기의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마귀는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나오는데 거기 찾아오는 게 마귀예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거룩한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데 무슨 마귀가 오느냐? 천만의 말씀이죠. 마귀는 하나님하고도 대면을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볼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죠. 찬양하는데 거기에 마귀가 같이, 교회 속에 들어와가지고 마귀가 활동하는데 뭐라 그래요?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드렸잖아요. 너희들 예배는 드려라.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는 못하게 하는, 하늘 문을 닫게 만드는 것이 마귀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나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데, 나는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히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가? 영안이 열리지 아니하면, 하느님의 세계가 열리지 아니하면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 속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위하는 척하면서 넘어뜨리는 방법을 쓰고 있어요. 잘하다, 최고다, 너는 의인이다, 너는 옳은 길 가고 있다, 너 말고 이런 일 누가 하겠느냐,
계속 부추겨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그 소리가 너무 듣기가 좋아가지고 막 그냥 춤을 추는 거죠. 내가 가장 옳은 사람이다, 바른 사람이다. 마귀의 방법은 하나를 씁니다. 교만하게 만들어서 마지막에 높이 올렸다가 떨어뜨리는데,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에 그 형체는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심하게 파괴하는 거죠. 여러분 1m에서 떨어지는 거하고 5m에서 떨어지는 거하고 10m에서 떨어지는, 아파트로 말하면 1층에서 떨어지는 거하고 5층에서 떨어지는 거하고 20층에서 떨어지는 거하고 누가 크게 상하겠어요? 1층에서 떨어지는 사람 죽지는 않아요. 그래도 부상은 입어도. 잘못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건 대부분이 1층에 떨어져가 중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5층쯤 돼가 떨어지면은 이거는 중상이에요. 그냥 생명 오락가락하고 이거는 반반 살아날 수도 있지만 죽는 확률이 많아요. 그런데 20층에서 떨어져 보세요. 20층에서 떨어져서 살았다 그러면 그건 사람이 아니고 그냥말로 어떤 뭐 특별한 존재가 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라면 20층에서 살아남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끌어올리는데 계속 올리고 있어요. 올라가야 기분 좋잖아요. 산에 등산을 하는데 정상 올라간 거하고 70% 80% 올라갈 때하고 정상에 올라가면 얼마나 세상이 다 보여, 얼마나 좋아요. 그 재미로 등산하는 건데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계속 올라가면 그야말로 몰핀 주사를 맞은 것처럼, 마약을 한 것처럼 막 기분이 너무 황홀한 거죠. 너무 황홀한 거죠. 마귀가 예수님 찾아와서도 그렇게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뛰어내리라,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한테 저라면 이거 다 주겠다, 황홀하게 만들어. 황홀하게 만들어. 예수님은 정신을 잃지 않죠. 정확하게 주 너의 하나님을 섬겨라 한마디로 딱 잘라버리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뭘 해야 돼요? 마귀의 소리를 듣고 마귀를 따라가면 처참하게 무너지는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문을 열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공급돼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리지 않는 기도, 열리지 않는 찬양, 열리지 않는 예배, 그건 아무리 들여봐도 시간만 손해보고 내 모든 육체적인 에너지만 소멸될 뿐이다 그 말이죠. 어떤 분이, 그거는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어떤 분이 신앙 간증을 했어요. 간증을 했는데 그 간증이 뭐냐 하면 이렇게 간증을 해요. 자기가 지옥을 갔다 왔는데 너무 힘들고 뜨겁고 단 1초도 못 있겠더래요. 지옥에 가니까 너무 괴로워서 막 힘들어서 막 부르짖는 가운데에 그가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왜 이렇게 뜨거운 데가 있다는 걸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하고 지옥에서 원망한, 자기 마음에 원망이 일어나더래요. 그러면서 막 괴로워하고 원망하고 막 몸부림치는 가운데서 그가 했는 마지막 말이 참 중요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목사님 왜 이런 데가 있다고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내가 30년 동안 교회에서 집사 노릇하고 30년 동안 전도도 많이 하고 30년 동안 내가 교회 속에서 찬양대도 하고 교회 속에서 교사도 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했는데 왜 여기 왔느냐. 자기는 그것만 하면 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그런 봉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능력, 예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안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목사님 그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안 해준 게 아니고 수도 없이 반복했지만은 내가 못 들은 거예요. 내가 못 들은 거예요. 왜? 영안이 막혀버렸습니다. 귀가 막혔어요. 하나님의 말씀엔 귀가 막혀버려요. 세상의 소리에 너무 열려 있으니까. 위험하다 그 말이죠. 위험하다.
이 시간 하늘 문이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그 시간, 뭘로 알아요? 내 영혼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알고 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세계가 심령 속에 열려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해져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이미 임해져서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여 계시더라. 이것이 벌써 하나님의 역사가 내 속에 들어온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고 찬양을 했는데 기도의 마지막에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 열린 기도를 하는 사람의 특징은 그 마음속에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화평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받고 나면 마지막에는 결론이 뭐냐? 일어나서 막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선생님. 내 영혼이 그야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데 그 시간이 여러분 마귀의 권세를 이긴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했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찬양 끝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 속에 임하게 되고, 예배를 드렸는데 말씀을 들었으니까 말씀이 듣는 그 순간 내 속에 뭐가 생겨요? 에너지가 생기는, 새로운 에너지가. 무슨 일을 만나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과 담대함이 내 속에 들어오더라. 그것이 뭐냐? 말씀이 내게 들어온 증거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아무것도,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그 예배는 지금 열리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왜 열리지 않을까? 내가 막고 있더라는 거죠. 내 사상이, 내 생각이, 내 고요한 어떤 관습과 습관이, 내 의가, 내 교만함이 말씀을 막고 있더라. 그 예배는 아무리 드려도 그야말로 영양가,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영양가가 1도 없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 예배는 영적인 생명이 1도 없는 예배. 그건 손해밖에, 내게 주어진 손해밖에 없습니다. 그 시간에 일을 하면 돈 덜 잘 벌잖아요. 그 시간에 다른 데가 활동하면 얼마나 즐거운 시간 될 수 있잖아요. 야외에 가가지고 좋은 구경하면 얼마나 마음이 기뻐요. 그냥. 하나님 앞에 열림과 닫힘, 내 마음의 생각이, 내 개인적인 모든 환경이 닫혀질 때 비로소 거기에 하늘문이 열려지신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형원가에 있었을 때 사면초가가 됐습니다.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어요. 그럴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건너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홍해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신령한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말씀해 주셨사온데, 저희들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셔 주셔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시고 진정으로 하늘문이 열려지는 거룩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